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르신들이 청년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뼈에 있는 말씀이며 모든 청년들이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도 잠언 13장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고 교훈한 바가 있죠. 고생이라면 아프고 고달픈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큰 교훈과 인생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삶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처럼 성장을 가져오는 고난이나 매 혹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는 말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악으로 여겨지며 가능하다면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저자는 놀랍게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7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 삶과 신앙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저자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재정렬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릇 행하다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세가그는 본래 길을 잃고 헤매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 행하다는 도덕적인 잘못을 포함하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삶의 본래 경로에서 벗어나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을 뜻하는 것이 그릇 행하여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우리 소견에 옳다고 하며 살다가 삶이 평안한 듯 보일 때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고 삶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뒤늦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후회하곤 하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내 행동의 패턴을 재정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며 전진해 나가는 걸음을 멈추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다가 가슴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자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배우다는 라마드라는 말의 원뜻은 경험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흔히 우리는 배운다고 말할 때 지식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71절에서 저자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와 소중함을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외우고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꼭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삶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고백합니다. 65절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저자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고백하며 현재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이죠. 그래서 고난은 선하심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세상의 좋은 것들과 즐거운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안일한 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 과거에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키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마치 고산지대에 올라가서 산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하기만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심어두신 놀라운 목적들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재정렬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도와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선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이제 확신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아버지 귀한 유익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고난이 주는 그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또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아버지 이제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고생이 남에는 아프고 고달픈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분명히 큰 교훈과 인생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삶의 필수적인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고난이 우리 삶과 신앙에 주는 유익은 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내 행동의 패턴을 재정렬하게 해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소견에 옳다고 하며 살다가 삶이 평안한 듯 보일 때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고 삶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뒤늦게 후회함으로 달려가던 길을 잠시 멈추게 해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며 우리의 실존과도 연결되어 삶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지만 고난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마치 고산지대에 올라가야 산소가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는 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